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말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게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구를 바라본 모습인데 한가운데 어떤 한 개의 대륙이 보입니다. 저 대륙의 이름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가 어디 있는지는 대략 아시겠죠? 아프리카 저 위쪽에 보면은 사각형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각형 안에 한가운데 있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를 확대해서 보면은 지중해 아래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 저 위쪽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유럽입니다. 오른쪽 하방에 이렇게 진해처럼 보이는 파란색 바다가 있는데 저게 바로 홍해죠. 홍해고요. 저게 또 노란색 사각형을 지중해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지도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오른쪽은 이스라엘이 있고 지중해 바로 오른쪽에 저 위쪽에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 한가운데 이제 고린도라고 보이는 그곳이 있는데 저기가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요. 지리적인 위치로 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3개 대륙이 만나는 길목에 있고 여기에는 2개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매우 유리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에는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각처에서 모여온 여러 민족들이 각기 저마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부유하다 보니까 생활은 사치했고 또 윤리적으로는 방탕한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 고린도 사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다 특색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 그러면은 말투가 거칠고 무뚝뚝하고 상남자가 많고 집에 오면 딱 3마디밖에 안 한다는 그런 경상도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 약간 느릿느릿하고 아버지 돌 굴러와요 그러다가 돌에 치였다는 그런 얘기 좀 어리숙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정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고린도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욕하는 거죠. 매우 방탕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런 말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는데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미와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사제들이 무려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이게 다 여자 사제들인 거예요. 그들의 종교 의식이라는 것이 매춘 행위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의식이라는 것이 매춘행인데 종교적 매춘인 거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들은 매춘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방문한 방문객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매춘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소녀라는 말도 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매춘부를 뜻하는 대명사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누군가 어떤 여성을 향해서 고린도 소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모욕이었고 그만큼 고린도라는 성 자체가 도시 전체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함에 극치를 달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는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좋게 시작을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떠나고 다른 지역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바울이 교회를 떠나자마자 긴장이 해이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타락한 사회적 문화적 관습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편의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2편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가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쓴 편지, 이게 첫 번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고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예요. 첫 번째 편지는 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교회 분열 문제, 음행 문제, 봉사의 문제,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근친상간이 있고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결혼은 해야 됩니까? 독신이 좋습니까? 뭐 이런 문제.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이런 문제. 또 은사와 부활에 관한 문제. 그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신학적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자기가 사도래 예수님을 본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바울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거니와 그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내용이 세 번째 편지예요. 근데 이 세 번째 편지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번째 편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하나, 고린도 후서 앞에 하나 이렇게 대략 4개의 편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2편의 편지일 뿐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은 몇 장일까요? 몇 장이요? 3장. 13장일 거예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다음엔 아마 15장 부활장이 아닐까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비록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여기 에어컨 소리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가 너무 크네요. 소리만 줄이면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이 가장 많은 편지를 보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을 강조했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을 다룬 부활의 내용이 또 거기에 있게 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원이 뭘까요? 그 근원은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요즘에는 또 성 정체성의 문제가 있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 행세를 하고 여자인데 남자를 행세를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성 정체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왕이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를 모르고 그냥 들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는 독수리처럼 이게 뚝뼈뚝뼈 솟아오르고 손톱은 새의 손톱처럼 그렇게 자라고 이게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 말고 성경에 나오는 나의 정체성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동화에 왕자와 거지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왕자였던 에드워드 왕자가 밖에 나갔다가 거지를 한 명 만나게 되는데 이 거지 폼이 딱 보니까 자기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랑 같이 놀자고서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너 어쩌면 나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느냐? 우리 한번 옷을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으니까 거지인 줄 알고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는 왕궁에서 왕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왕자는 남루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근데 왕자의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당당합니다. 거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를 돌봐주는 한 기사가 있는데 그 기사를 시종 취급하면서 네가 어떻게 왕자랑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 종부리듯이 그렇게 부려먹는 거죠. 주변에서 미친 아이 취급을 받지만 이 왕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품위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왕자입니다. 내가 옷은 이렇게 입었고 비록 남들한테 빌어먹는 처지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 나라의 왕자라는 자기 뚜렷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그들을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들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기서 말하는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거룩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성자들의 무리라는 말입니다. 평화의 기도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기도문이니까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는 그 시를 쓴 분이 프란시스코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프란시스코라고 부르지 않고 성 프란시스코라고 불러요. 성 프란시스코. 거룩하다는 말이죠. 어거스틴을 부를 때 우리는 보통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성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성자 또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 이름이 이러한 호칭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존귀한 호칭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뭐라고 부르시나요?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선교단체에 가면 종종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매우 합당한 말이고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국 사회는 위계 질서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부르면은 조금 어감이 안 좋아요. 전기봉 형제님, 그렇죠?
박태희 자매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은 이게 조금 어감이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재민이가 저한테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저도 느낌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조금 어색해. 뭐 선교단체에서는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성도님이라는 호칭입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실은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직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을 많이 부르는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은 약간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사라는 말은 원래 집안을 돌보는 타인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부르면 타인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타인은 원래 낮은 사람인데 거기다 존칭을 붙이니까 이상하잖아요. 타인님, 종님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뭐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늘 그렇게 부르니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은 잘 모르면은 그냥 그분이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잘 모르면 그냥 성도님 그렇게 부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성신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거룩하신 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목사는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도 성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도 다 성도님이시고 그래서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성도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부를 때는 높여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서로 인사를 해볼까요? 성도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다 같이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시작. 성도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성도들끼리 모였어요. 그럼 그 모임을 또 뭐라고 그럴까요? 그 모임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도들끼리 모인 그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좀 생략하고요. 오늘 본문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소송하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고 성찬식을 함부로 지켰고 은사의 남용의 문제가 있었고 심각한 문제가 많았는데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고린도, 그럼 그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사치와 방탕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철학에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라는 단어와 교회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쓸 수가 없는 두 단어인데 바울이 한 문장에 정리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 가운데 살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 좀 착하겠지, 정직하겠지, 양보 많이 하겠지, 화도 잘 안 내겠지, 뭐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분을 숨기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종종 있죠. 그리스도인인데 마치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너 교회 다니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더 무섭죠. 근데 넌 왜 그렇게 살아? 그 말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신분을 위장하고 직장도 다니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타깝게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좀 좋게 보려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용 운전할 때는 난폭하게 운전을 해도 교회차를 운전할 때는 엄청나게 운전을 해요. 왜냐하면 교회 딱지를 붙인 차가 막 난폭하게 운전하고 신호 위반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의인들이 모이는 곳에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회 의인들만 모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근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어. 회개한 죄인도 있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신 죄인은 가만히 보면 강팍해요. 고집스럽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회개한 죄인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지 교회는 결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가끔 다른 교회 가볼 때 있잖아요. 다른 교회 가봤는데 어떤 교회가 정말 좋아 보이고 완벽한 교회처럼 보이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아싸라는 얘기예요. 아싸 아시죠? 아웃사이더, 밖에 있는 사람. 밖에서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정말 근사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싸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교회에 문제가 보이고 교회의 아픈 상처들이 보이게 됩니다. 교회 핵심 멤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도,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면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했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혹시 문제 없는 교회를 만나거든 절대 그 교회는 다니지 말라고 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교회는 원래 문제가 없는 교회인데 네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가 될 거라고. 그래서 문제 없는 교회 뭐 있지도 않겠지만 절대 그런 교회 만나면 그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사실상 없죠. 제가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찾아보면 정말 좋은 교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것은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까지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놓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분들을 혹시 주변에서 보시면 신앙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시라고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의 가장 큰 특징과 성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한마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셨을 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사항은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끌어 내셨는데 특별히 그들을 그렇게 따로 구분하신 이유는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불러내신 순간부터 그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 예식을 통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처럼 언약 관계로 맺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맺어지면 서로가 요구사항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건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닮죠.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저를 닮았어요. 근데 어떤 아이는 보면 저를 안 닮았어요. 쟤는 왜 나를 안 닮고 저럴까? 가만히 보면 엄마 닮았어요. 뻔하죠. 엄마 닮든지 아빠 닮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1년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과 전혀 안 닮았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가 왔는데 스팸인 것 같네요. 예. 제가 이렇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강달상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를 받았대요. 하나님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끊었는데 설교 말씀 중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설교 빨리 끝내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전화를 받으시는 목사님도 계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스팸 전화만 오는데. 그러면 거룩함이란 뭘까요? 세 가지 의미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자르다, 분리하다, 따로 구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세상에서 따로 불러가지고 떼어놓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했고 음란하고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불러내서 따로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게 거룩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금도 갖다 바치고 여러 가지 천도 갖다 바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온갖 보물들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땅은 아무렇지 않은 그냥 평범한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갑자기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적인 의미로 우리는 삶의 양식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랑이 풍성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 거룩하게 되어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성품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거룩이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됨으로써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거룩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뜨면 그 단어를 생각하면은 좀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먼저 떠올라요. 숨이 막히고 답답할 것 같고 고리타분하고 지겹고 뭐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내 삶의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가 희락, 기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쾌락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쾌락은 육체적이고 순간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거룩하여지게 되면 성령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면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거에 술 많이 마셔보신 분 계시죠? 처음에 술 마실 때 어떠세요? 처음에 술 마실 때 되게 맛없어요. 써요. 이런 걸 왜 마시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분위기 따라 마시고 강제로 마시고 어쩔 수 없이 마시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술 맛을 알게 돼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희야,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서 사이다를 마실 수가 있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땐 사이다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술과 함께 먹어야 고기가 고기 맛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사이다 먹어도 고기 맛있던데. 근데 그분은 사이다와 함께 고기를 먹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나오면서부터 술 맛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도 처음에는 술 맛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진짜 술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혀끝에서 감칠맛이라고 하는 거죠. 뭐 하여튼간 그분이 술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술로 인한 기쁨은 단점이 많아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머리도 아프죠. 그 여러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주사라고 하죠. 자기는 필름 끊겨서 모르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챙겨주고 뭐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면 나도 기쁘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배려하게 되고 기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인한 기쁨은 절대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요?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도 꿈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다가 두면 행복하지 못할 때는 괴로워요.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면 좌절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을 거룩에다가 두면 그 고난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을 버틸 수 있고 견디게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진짜 평안과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은 뭐 가운 입었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목에 힘 준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성령 충만하고 서로를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 많고 정말 탈도 많은 그러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바울이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도 그렇지만 개인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면 거룩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숙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